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또 주시면서 또 많은 깨우침과 도전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부러웠다고. 당신은 하는 일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됐다고. 기억나세요? 너무 부럽다고. 뭐 다 부럽죠. 근데 제가 하도 못 돼가지고 꼭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진짜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다 성공했어요? 아니잖아요. 실패한 거 안 된 일도 많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게 더 많고, 실패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일들이, 잘 안 됐던 일들이 헛된 일은 아니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계획은, 이 일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해 오시면서 지난 모든 모든 교회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은 없었고, 그것들이 쌓여서 마침내 어떤 일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계획의 일들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건 어떤 복일까? 그것은 내가 실패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의 이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지만 그 안 된 것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성공한 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그것이 내 승리.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야, 이번 거는 틀렸다, 안 됐다, 실패했다, 거기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해온 일, 그러나 지금 이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공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면 그것이 제 성공이고 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부러운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8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였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었었던 주변 이방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과 같은 족속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 승전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그렇게 속썩이던, 그 골머리 앓던 이 블레셋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뺏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말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와 함께 더불어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아나돗, 아스글롯, 에그론, 가사와 같은 그 굵직굵직한 블레셋의 성읍들을 다 빼앗아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차지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어느 이가 나오냐면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을 다윗의 종으로 삼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서 그들을 조공국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한 남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 땅이고 모압은 반대로 남동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남쪽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정리하고 승리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남쪽뿐만이 아니라요, 다윗이요 저 북쪽으로도 이제 또 진격해 나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3절부터 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8절에 누가 나오냐?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바의 왕 하닷 에셀, 이 소바는 사실 사울 왕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던 나라인데 다윗으로 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이 하닷 에셀이 다시 한번 봉기하여서 자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일으키려고 다윗 쪽에 반기를 들었다가 이 역시도 다윗이 이 소바를 칩니다. 하닷 에셀 왕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뭐냐면 이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왔던 아람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 아람 사람들도 다윗이 쳐서 그들도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 하닷 에셀의 사람들에게서 금방패와 놋을 빼앗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다, 승리했다, 연승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8장 5절 6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그다음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다는 말이 나오죠. 5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데 신의 이름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아시죠? 바알과 같은 그 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닷은 그 우상 신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아사르라고 하는 말 동사인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말은 돕다,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닷이 돕는다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신 하닷이 돕는다, 하닷은 도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런 이름을 가진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아마도 그들이 섬겼던 하닷을 의지하면서 싸우러 나갈 때에 옆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닷이 도움이다라고 여기는 그가 출정을 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와서 도왔다. 그러니까 그가 섬겼던 하닷 그 우상은 어디 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아람 사람들이 도와주더라. 그런데 그 도와주러 왔던 아람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됐다? 다윗에 의하여 패하고 도망쳤다, 이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그들의 형편, 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신의 무력함을 매우 희화한 구절이 바로 이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은 그가 섬긴다라고 하는 우상의 도움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패전했던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들이 섬기는 하닷,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구원하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늘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무엇을 같이 연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여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또 나오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족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번에는 어디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 에돔은 어디에 있냐? 아까 물리쳤던 모압이 남동쪽에 있다고 했죠. 모압보다도 더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사해, 염해가 있잖아요. 그 소금 골짜기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해 그 밑에 모압이 있는데 그 모압보다 더 아래에 에돔이 있거든요. 그 에돔 사람들도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의 행적이에요. 다윗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의 이 멋진 연승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이 행적을 보며, 이 승전을 보면서, 와, 다윗은 진짜 뭘 해도 되는구나, 다윗은 진짜 승리하는구나, 뭘 해도 잘 되는구나, 손대는 것마다 다 이기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삶이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삶,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그 모든 전쟁과 승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힘만으로는 어떤 것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은 어떤 실패를 겪고 나면 우리가 그때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휴, 정말 인생이 생각한 것처럼 되지는 않네, 삶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네, 계획대로 되지 않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모든 인생의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지혜자 솔로몬도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구절의 뜻이 뭐냐면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기획안도 짭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예측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이 되도록 최종적으로 사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 우리 9절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마침내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 권한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어쩌면 자신의 부친인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을 보면서 아마 그 아들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던 지혜일지 몰라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연승하며 승전했었던 그 일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되게 하셨던 것. 아, 인생의 모든 경영은,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바로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승리를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8장 속에서 과연 다윗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였길래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잠깐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도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도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여러 이 족속들을 쳐서 정복하게 되는데 블레셋, 모압, 에돔. 그런데 이것을 지도를 펼쳐놓고 쭉 보면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계속 진출하면서 그 영토를 확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막 펼쳐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늘 궁정 안에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궁정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싸울 때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바로 다윗,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일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이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없는데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시고 그 새로운 날마다 또 살 수 있는 생명과 힘을 공급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의 뜻에 따라 가야 할 곳이 있고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태,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이제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바라냐면 안식하기를 원해요. 마음의 쉼을 얻고 여유를 찾고 영적인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과 영적으로 나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만큼 하면 됐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봉사하면 됐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가 익숙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더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동서남북으로 그 거룩함을 더 확장시켜 가야 할 자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 혹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 모압, 에돔과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싸워 이겨나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영적 적군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에서 영적으로 더 정결하여지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그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가서 싸우라, 이겨라 라고 하시는 곳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생활 속에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세우며 싸워 이겨야 할 곳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 곳은 없는지, 싸우러 나아갈 영적 전투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겁내게도 만들고요, 섬기고 봉사하려고 할 때 그것도 우리 못하도록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 정책 속에서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며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확장시켜 가야 할 그 삶의 자리들에 영적인 도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룩함의 확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아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인을 아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또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맛 왕 도이가 이 하맛의 왕인데, 이 도이가 누구랑 전쟁 중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이가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하닷 에셀을 물리쳐 주니까 이 하맛 왕 도이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자기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대신 이겨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도이가 너무 고마워서 성경에 보니까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 귀한 물건들 다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 가져온 거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11절 12절인데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즉 이 도의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들도 다 누구에게 드렸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뭐했다?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심지어 이 도의가 감사해서 가져온 선물까지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치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가지고 뭐 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이 전리품들 다 모아서 이걸로 나중에 이걸 하나님께 드려서 따로 보관했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바로 12절에서 드리니라, 그죠? 예, 드리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나온 다음에 다시 나온 게 바로 아까 보았던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심으로 취한 모든 것을, 그런데 이것이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쟁에도 또 이기게 하셨더라. 그때 얻은 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이기고 13절 끝에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성을 떨치니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다윗이 그가 이름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만들었다.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높여 만들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만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사무엘하 7장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2절 23절. 이 앞에도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이렇게 됐어요. 이 명성을 내시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 명성을 떨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다윗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은 다윗이 그가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취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자였고, 그 영광도 그 명성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줄 아는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좀 필요하시죠? 좀 쓰세요.
하나님 재능이 좀 필요하십니까? 제 재능 좀 쓰실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여러분, 드리고 남은 것은 누구 걸까요? 그건 내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면 그 물질에 남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것이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남은 것도 우리의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올려드렸다면 그 나머지의 6일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림의 의미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오늘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적군들을 이기고 취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 말의 발 힘줄을 모두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뭐 사람들은 다치지만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말 그냥 쫙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 갖고 자기의 군대에 필요한 그 군사력을 더 키우는데 잘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운 것 같은데 이 발의 힘줄을 다 끊어서 발을 못 쓰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 행동은 자기의 승리가 자기의 군대에 있었던 말과 병거의 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다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재능이 있고 얼만큼 힘이 많고 내가 얼만큼 잘나서 그것으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말의 힘을 다 끊듯이,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듯이, 때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듯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자 누굴까?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따라합시다. 의롭게 행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그의 통치 활동을 위하여서 행정 관료들을 이제 임명하는데, 군대 장관에는 요압을 세웁니다.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또 왕 곁에서 어떤 일을 조언하는 이 사관은 여호사밧에게 맡깁니다. 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우고요, 서기관, 최고 서기관인데요, 내무대신 가운데 왕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적 총괄하고 스라야를 거기에 세웁니다. 또 그렛과 블렛 사람들을 지휘하는, 아마 용병부대로 보는데 용병부대의 지휘자로 브나야를 세우고요, 자기의 아들들을 대신들로 삼습니다. 자문위원들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금 문장이 어색해요. 다윗이 2번 나와요. 2번. 그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왕의 롤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면에 있어서 말이죠. 이 다윗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 일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말이 아닌 것이요, 다윗이 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늘 알아야 했고 하나님께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구해야 됐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방해가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의대로 공의롭게 행하는 것들을 방해할 만한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 행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의롭고 능력 있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한 선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의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선하고 의로운 왕, 그렇게 통치를 잘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의롭고 완전한 선,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죄와 죽음, 사망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대장 삼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윗을 대장 삼아 쫓아갔던 그 군대가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로 이겼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님, 그분 의지하여 영적 싸움, 삶의 모든 일들을 싸우러 나아가면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약속받고 그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